우리가 지난주까지에는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긍정적인 습관, 긍정의 습관이라는 제목인데요. 습관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다.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 이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의 격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나쁜 습관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그것을 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대부분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서 또 칼럼니스트로서 활동했던 이규태 씨는 한국 사람이 버려야 할 습관을 열거했는데요. 몇 가지만 골라보자면 공짜 좋아하는 버릇, 서두르는 버릇, 외제 좋아하는 버릇,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버릇,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형식 갖추기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을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여러 버릇과 습관들을 열거를 했는데요.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우리 교회의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는 행복한 성도의 삶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일컬어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너는 존귀한 자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우리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삶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부분은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죄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변화의 삶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성도에게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분 단어로 말한다면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려고 하는 결단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행복한 성도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행복한 성도들이 나타나야 할 변화된 습관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들을 신앙적으로 좀 바꿔보자는 면에서 오늘은 긍정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듣고 어떤 일들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갖게 되는 그 생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보려고 하고 말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듣고 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는 그 영향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누리기의 성도로서 무엇을 두고 벗고 사건에 접근하든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두고 목전을 두고 가데스 바네라 하는 그러한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앞에 보이게 될 때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 그 몫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별을 해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뉘어지고 갈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 상이하게 정반대의 보고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정말 젖밥꿀을 흐르는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키가 거인같이 엄청 크고 매우 강한 자들이며 또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아주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0명의 전당가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이면 속에는 불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며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비관적인 보고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이 되어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그 이후에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될 때 우리 같으면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현실을 보고 듣게 될 때 빨리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응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여지는 현실은 또 상황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보고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 속에 빠질지 모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드렸다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메뚜기이고, 나는 항상 두렵고, 나는 항상 근심이 있고, 나는 항상 걱정이 있으면 그 속에서 무슨 믿음의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우리의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속에서 해봐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했던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과, 그리고 광야 속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샘물을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인생에서 어려움들이 닥치고 두려운 것들이 몰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고, 보여지는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났던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정말 깊은 생각 속에서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 보고가 현실적으로 볼 때 틀리지 않은 보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불신함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복을 한 두 사람에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성적이지 않고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잘 살핀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과 갈렙에게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긍정적인 보고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백성들은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큰 소리로 울며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하면서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어떤 일에 놓이든지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입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병사들이 이방인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고 두려움 가운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이 이방인 골리앗 장군을 기세등등하고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두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행동합니까? 그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게 되었을 때에 골리앗이 물맷돌을 정통에 맞고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달려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단칼에 쳐버렸습니다. 옛날의 싸움은 기싸움이었습니다. 장군이 하나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엄포를 놓고 경고를 하고 우영을 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군대들은 우측되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싸움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고 외치면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전쟁은 쉽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의 모든 것들은 골리앗과 같이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처럼 고꾸라지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가나안 아낙 족속의 거인들처럼 우리의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큰 기도 제목이 무너지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4명의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현인을 찾아가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현이는 정원을 데리고 간 후에 정원에 있는 네 그루의 나무를 하나씩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심은 나무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심은 나무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힘을 들여서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있는 힘을 다해서 세 번째 나무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지만 그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뽑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신앙과 그리고 건강한 심성과 좋은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과 좋은 심성과 좋은 습관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 하루아침에 다윗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인도에 가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습관화된 것입니다. 긍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어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열지파를 대표한 정당꾼들은 모든 것을 믿음이 없는 가운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이 무의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져서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 골리앗같이 무너지게 되고 가나안 땅과 같은 것도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심리학자가 한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 2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하게 구두끈을 매게 될 때 왼쪽부터 매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구두끈을 매는데 습관을 바꾸는데 21일이 걸려서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습관을 고치는데도 21일이 걸렸다면 나의 부정적인 사고와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몸에 익숙하여질 때 익숙할수록 그것이 구두처럼 나오는 고백이요 신앙의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긍정의 습관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생활합시다. 그래서 변화된 긍정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긍정적인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